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이고요, 모범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셨는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내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또 실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추진력이 좀 부족해, 결단력이 부족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좀 부족해, 영혼을 향한 열심이 좀 부족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추진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끊임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0세 공생의 초기에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다음에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가서 드러내지 마. 제사장한테 가서만 네 몸을 보여. 그래서 최소한의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자기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숨어서 따로 피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한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그가 하신 일이 부끄러운 일이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때가 아님을 하셨기에 그 아버지의 때를 마치려고 하는 그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간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당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 지으며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만난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후에 마귀를 만나게 한 일이에요. 그 마귀를 만나서 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 시험이 있어요. 3가지 시험.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사탄의 유혹을 가지고 시험했던 그 시험 내용과 영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마귀가 시험한 내용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쉬운 길이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서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러면 그 일이 어렵지 않아. 금방 될 수 있어. 인류의 연약함,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귀가 시키는 일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요? 그 모든 과정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분의 방법을 세워가려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시는 이 순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소중히 여겨가야 할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실은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삶의 그 현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이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 현장의 그 순간순간들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안에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떠한 그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분명 나는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렸는데 이것에서 부족했구나, 이것에서 놓쳤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렸던 이 엄청난 은혜, 우리 모두의 삶에 마음껏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한 겁니다. 이제 구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도 하는 것, 이거는 저 밑에의 것이에요.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 부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사도들의 베드로의 모든 삶, 2000년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특징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주소서,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이 담아지게 해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본성, 그 본성으로 만들어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본성에 의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부추겨서 거기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 본성에서 나온 결단이에요. 다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그 신념 앞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 그거는 복종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결단력이 없네, 왜 이렇게 미직미직거리네, 답답해 보이네, 일은 급한데 저렇게하고만 있네, 더디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빠른 길이 있었고 그리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굽이굽이 힘든 길을 택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믿음을 너희들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좀 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방식,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해요. 정말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은 내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그런 주권적인,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언약의 자식으로 주셨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지금 와서 말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면 어리석죠. 누가 생각하면 미련하죠. 누가 생각하면 바보 같지요. 누가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목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는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진실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지금 맺었던 이 관계처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책임지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식은 말을 잘 안 들어. 얼마나 나를 속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 이 자식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줘. 내 마음이 뭔지를 알고. 말을 듣는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말 잘 듣는 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아시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비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하나님은 비밀에 붙여놨어요. 어디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지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자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일하심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리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거를 내가 누려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것이 내 삶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이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경험도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잘 아신다고,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을 아는 거지.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를 믿어.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알잖아.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는 줄 알아?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분에게 말도 걸어보고 또 그분의 뜻도 내 마음속에 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맞았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담겨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을 가져도 왜 이렇게 냉랭하고 이 마음에 활력이 없고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계신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또 안 계신 것도 같고 이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또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것에 요만큼만 누리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 답답하시고 안타깝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거, 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또 이 내숙교회를 통해서 만난 거, 또 우리의 이 나이 차이도 생기는 거, 직분도 만들어준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부모가 만들어졌고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죽을 날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이 정하셔놓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과 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심판의 권세. 전체적인 얘기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어디에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최고냐? 차선이냐? 차차선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최고가 또 다른 데 따로 만들어 놓고 살지는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선이에요. 아픈 게 실패가 아니고 가난한 게 가난이 아니에요. 응? 연약한 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가난이고 불행이고 아픈 거고 슬픈 거예요. 예수님만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수월한 일도 있고 잘 나가는 일도 있고 잘 나가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실패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거기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살았는가?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가?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 두고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만 살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 기대할 게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은 주님이 세워지는 것에 책임지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 늘 잊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믿으세요. 심판을 믿으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거 심판이라는 말을 두려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심판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얘기예요. 축복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받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 축복,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누리는 그 비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